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베드로의 설교와 치유 사건을 지켜본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종교적이고 정치적 최고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고 다음 날까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사도들은 신문을 당했습니다. 사도들에게 공적인 핍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지적이고 권위적이라고 자부했던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증언에 몹시 당황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변론이 예상 밖으로 매우 논리적이었고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 없는 자라는 것은 그들이 정식적인 배움의 과정을 제대로 밟지 못한 것을 가리킵니다. 사도들이 율법과 전통의 전문성을 갖춘 종교 지도자들의 신문에 절대 밀리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본질에 맞도록 능수능란하게 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숨막히는 긴장 속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의 권세에도 전혀 압도되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권세에 겁먹지 않고 확신과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제자들은 정식적인 배움의 과정을 밟지 않아도 진리에 대한 알미 있었고 실제적인 삶도 주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주님의 지혜와 성품이 드러나는 능력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안진뱅이를 치유하면서 어떤 율법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유도 없이 처벌하는 것은 그들이 미숙한 정치적 입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사람들을 치유하도록 자유롭게 놔둘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 또한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미숙한 정치적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면서 겁박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똑같은 일을 발생시키면 앞으로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들을 위협하고 풀어주었습니다. 교회는 사도들의 석방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역경을 없애거나 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부딪힐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도와달라는 간구였습니다. 기도만 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 성도들은 기도 이전에 실제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며 함께 살아갔습니다. 또한 망가진 세상 속에서 진리의 복음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옥에 갇혀 신문을 받게 된 것은 앞으로 그들 모두에게 고난의 상황이 추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기도는 이미 주님의 교회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앞으로 환난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모든 기도를 마치자 기도했던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으로 그들 모두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바뀌고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하여서 나의 삶의 방식이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변함없이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나의 삶 속에서 증거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이 와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르며 주께서 주신 용기와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세상 가치관이 충돌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일관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전한 복음이 살아있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적인 삶으로 누군가는 예수님을 만나고 영혼의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복음을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복음적인 삶에 끊어짐이 없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들은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담대히 말하고 그리고 말한 대로 살았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 전체가 함께 기도하고 힘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올곧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통하여 가정 모두가 온 성도들이 큰 힘을 얻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 모두가 막을 수 없는 복음을 증거하고 주어진 삶의 공동체에서 안정감을 주는 성도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한 대로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려운 환경과 고난의 문제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 따라 변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담대하게 복음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신앙이 가족과 믿음의 공동체에 안정감을 주게 하시고 함께 세워져가는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